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계속 순종하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왕의 권력만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고 칭송받는 다윗은 죽여야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숙청해야 되고 제거해야 하는 그런 권력의 적대자로만 그에게는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혈안이 사울왕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에 있는 모든 그 기능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의 권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 아래서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장 사무엘상 21장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이 되는 장면이 나와옵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이 도망 다녔지만 요나단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울의 진위를 파악한 후에 이제는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군데가 오늘 21장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서 성막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섬기던 그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실로의 성막이 회파된 후에 놉이라는 곳으로 이 성막이 옮겨져 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광적인 살해 의도에 대해서 어쨌거나 부하된 자가 막 사방 다니면서 소문을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만 가지고서 도망 다녀야 하는 억울하면서도 힘겨운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에게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떠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둘러대면서 먹을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앞서서 수행하던 군대 지휘관이고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모습 속에 지금 그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4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서 12개의 6개에서 떡을 쌓아놓는 그 진설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러낸 날이기 때문에 그 떡은 나에게 있으니 너와 너의 무리가 성결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그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진설병을 받아서 먹은 것이죠.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떡은 진설병이죠. 거룩한 떡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떡을 일주일 동안 진열했던 떡을 빼내고 따뜻하게 다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진열을 합니다. 자, 그 물러낸 떡은 제사장 가정에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허락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할당된 거룩한 음식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을 도운 것이죠. 무엇으로 도운 것입니까? 그 떡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음식인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서 성결한 상태에 있는 다윗이 배고픈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딱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에 물러낸 떡은 제사장이 먹어라 까지만 있어서,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이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율법의 바른 정신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양식을 가지고 배고픈 자에게 그것을 나눠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다윗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돼.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윗을 살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이고, 그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좀 브로드하게 해석해서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물려내는 떡으로서 다윗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가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배고픈 다윗에게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의 양식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양식을 먹여서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무기도 가져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쳐 왔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사울 왕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망명을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망명이죠. 어디로 갑니까?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원수가 되었으면 이 나라와 계속 싸우고 있는 블레셋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망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장면이 21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 가는데 누구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와서 투항합니다. 망명한다고 나와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나올 때에 여전히 그 땅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던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방 나타납니다.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참 표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왕은 사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이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지도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정말 그 땅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흘러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된 그것을 지금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맹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영웅인데 이런 칭송을 받던 사람을 가만히 두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사람 온 것이 그냥 투항하러 온 것 같습니까? 와서 다 우리 알고 스파이처럼 온 거 아닙니까?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배고파서 죽을 뻔했죠. 이제는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을 위기가 또 찾아온 겁니다. 지금 두 번의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자 12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신하들의 말을 딱 들으니까 큰일 났다.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갑자기 이제 발작하듯이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게 뭐냐면 미쳐가지고 막 손톱으로 대문 있잖아요. 박박 긁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박박자가 들어가면 쉽게 이해를 했어요. 대문을 박박 긁으면서 침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까무라치듯이 막 하면서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침을 수염에 막 흘립니다. 제대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미쳤구나.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쳐가지고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짓 하는구나. 그러자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왜 이 미친놈을 데려왔냐? 나한테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왔냐? 하면서 빨리 내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쫓아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정말 미치광이 연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만 보고 이 참 겨우겨우 살았네 이렇게 볼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이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살아난 것은 그의 훌륭한 연기 덕분만이 아니라 정말 근본에 흐르는 것은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다급한 순간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시편 34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긴박하게 필요한 때에 이 기도를 우리는 역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을 노브로 옮겨진 그 성막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능력, 다윗을 살려내시는,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야 마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날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의지하심을
보호하심을 의지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